이틀 전에 화려한 평창 올림픽 개막식을 보았습니다. 그 많은 선수들이 입장하는 것을 보면서 무엇이 그 많은 선수들을 이까지 오게 했을까? 그 선수들이 이까지 오기 위해서 어마어마 많은 아픔과 애통하는 마음으로 고생을 했을까? 무엇이 그 고생 속에서 이까지 오게 했을까? 분명히 거기에는 자기 형제들, 자기 부모님, 자기 친구, 그리고 자기 코치들이 우리 끝까지 가자. 우리 한번 끝까지 가보자 하고 격려했을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살다 보면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은 내 옆에 끝까지 있어주는 사람이 제일 고맙고 사랑스럽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선진국가 된 우리나라로서는 이제는 회사가 크면 클수록 원하는 것은 이제 하나입니다. 재능과 재주와 실력만이 이제 아닙니다. 회사가 크면 클수록 작아도 이제 정말 회사에서 원하는 사람은 그들과 끝까지 있어주는 사람을 찾습니다. 우리 친구들 사이에도 친구가 되는 그 조건이 하나 있으면 나와 같이 끝까지 있어주는 그 조건 하나 때문에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끝까지 가시는 분들 분명하죠? 네, 우리 끝까지 가야 합니다. 하지만 때에 따라서 방향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가 방향을 돌려야만 할 때는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무척 중요한 것입니다. 그 기준이 확실해야지 우리가 방향을 살짝 돌린다 하더라도 끝까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낸 사람이 있습니다. 옛날 한 옛날에 베들레헴이라는 조그마한 마을에 한 시어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시어머니의 이름은 나오미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땅에 흉년이 들어와서 먹을 것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마치 우리 삶을 살다가 경제적으로나 인간관계로 인해서 어려울 때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할 수 없어서 나오면은 자기 남편과 딴 나라로 이주했어야만 했습니다. 갔습니다. 딴 나라로. 안타깝게 그곳에 가서 자기가 의지해온 그 남편이 죽습니다. 삶도 고달픈데 어떻게 자기 남편이 죽게 되었습니다. 애통한 일입니다. 우리도 애통한 일을 많이 당하고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도 20년 전에 미국에서 소식을 들었습니다. IMF 시대에 얼마나 한국 국민들이 고통하고 애통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10년 전에는 미국에도 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 소식을 들었겠지만은 10년 전부터 4, 5년 동안 그 오랜 시기에 미국은 너무나 힘들고 역사상 거의 처음으로 그렇게 힘들었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들 앞이 깜깜했습니다. 당황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인들이 그 4, 5년 동안 합쳐서 40에서 60% 되는 사람들이 해고를 당하였습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집세는 어떻게 내고, 아이들 교육비는 어떻게 하고, 생활비는 도대체 어떻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집을 잃고 직장도 잃고 때에 따라는 관계까지 잃어버렸습니다. 다시 나오미로 돌아가면 그때 나오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슬프게도 그 즈음에 결혼한 두 아들도 그 타향에서 죽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그는 다 잃었습니다. 가진 것도 이제 없습니다. 있을 것도 의지할 사람도 이제 없습니다. 대를 이을 자손도 없게 되었습니다. 저 개인도 정확히 25년 전에 심장 시술할 무렵 또 수술을 한 바로 후 저도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부동산과 차와 가지고 있는 거 다 잃었습니다. 한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다 거두어 갔습니다. 어느 정도 힘들었는가 하면 25년 전 그것도 미국에서 그때에 저한테 4살, 5살 된 딸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신어서 구멍이 난 신발 사줄 돈도 없었습니다. 그 아무것도 아닌 그 조그마한 구멍 하나 보고 많이 애통했으며 눈물을 우리 와이프랑 같이 흘렸습니다. 나오미에게는 두 며느리가 있었는데 첫째 며느리의 이름이 루츠였습니다. 그 며느리는 자기 나라 사람도 아닙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한 여자로서, 한 인간으로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무심도 하시지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지 모를 정도로 나오미 자체도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써여 있습니다. 그의 애통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마음이 오면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것입니까? 이런 마음이 오면 어떻게 결정을 하실 것입니까? 게다가 그 시대에 나오미는 대를 못 잇는 그 좌절감에 많이 슬퍼하고 아파했을 것입니다. 이제 나오미는 남편 두 아들도 잃고 타향에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그때에 자기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이제 먹을 것이 좀 있다 하여서 그곳으로 이사를 갑니다. 없는 짐을 챙겨 자기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떠납니다. 두 며느리가 따라옵니다. 한참 가다가 생각한 후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애들아, 오면서 내가 생각해 보았는데 너희들은 이곳을 떠나 타국인 베들레헴이라는 곳으로 나와 같이 갈 이유가 없구나. 내가 너희를 도와줄 수도 없구나.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것도 하나도 없구나. 너희들은 이미 한번 결혼을 하고 동시에 이방인 여자임으로써 그곳에 가서 타국에 가서 내 조국에 가서 결혼을 다시 할 가능성도 별로 없구나. 이 길은 너희들의 고생의 길이며 희망의 없는 길이다. 너에게 남편이 생길 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다시 결혼하여 아들을 낳아 너희에게 신랑으로 주는 방법밖에 없구나. 그래서 너의 시아버지 대를 이어갈 수 있겠지만 내가 이 많은 나이에 갑으로서 그것도 불가능하다. 만약에 그렇게 될지라도
너희가 그들이 자랄 때까지 기다리겠느냐? 어찌 남편 없이 이 젊은 나이부터 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하며 한탄하였습니다. 이 마음을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룻기 1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아픈 마음.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써여 있습니다.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서로 안으면서 흘리는 눈물, 애통한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옛날에 그저께 지금 애통하면서 울는 그 모습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도 했지만은 일주일 전 토요일 날 이 자리에서 일터 선교사 강의하는 도중 참석하신 일터 선교사 학생님들이 우리 와이프를 인터뷰하고 싶다고 그럽니다. 내가 심장이 쑥쑥 하는 도중 그때 그렇게 힘들 때 부인으로서 어떻게 견뎌 나갔나, 그 고난, 그 고통을 어떻게 이겨 나갔나 하는 것을 질문을 직접 하겠다고 하여 우리 와이프가 이 자리에 올라와서 인터뷰를 합니다. 질문이 어떻게 얼마만큼 힘드셨습니까? 이런 질문에 와이프의 고백이 이러했습니다. 너무나 힘들어서 이 자리에서 표현을 못하겠습니다.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너무나 경제적으로도 그때 벌써 힘이 들어서 애들을 챙기고 그 다음에 차를 타고 시내에 와서 내가 있는 병원에 와야 되는데 올 때마다 주차장에 주차비를 내야 되는데 그 주차비가 없어서 힘들어 했다는 것을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무거운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힘든 마음으로 하루는 저가 있는 병실에 찾아왔습니다. 그때에 자기가 너무 힘이 들어서 그냥 나를 쳐다만 봤답니다. 나도 자기를 쳐다봤다 그럽니다. 그리고는 왜 얼굴이 그 모양이냐고 했대요. 생각은 조금 부드럽게 한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할 말이 없어서 그 아픔을 어떻게 대답을 할 만한 여지가 되지 않아서 저를 계속 쳐다봤답니다. 무거운 아픔, 애통한 마음으로. 그랬더니 내가 이렇게 섭섭한 말을 했답니다. 그런 얼굴로 오려면 오지도 마 그랬대요. 그 소리를 듣고 마침 누구한테 얻어맞았는지 바로 그 자리에서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통곡을 했답니다. 30분 동안 땅바닥에서 울었다고 그럽니다. 한 20분 돼 보이는데요. 한참 울고 나서 그래도 할 말이 없어서 분명히 저 남자가 침대에 누워 있지만은 나한테 한마디도 할 텐데 이제 일어나 우리 끝까지 가자는 소리 같은 거 할 것 같은데 그런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대요. 그래서 자기가 그냥 무슨 소리를 듣고 싶어서 그냥 고개를 들으면서 나를 쳐다봤다고 그럽니다. 그때에 또 내가 한 말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치시더니 마치 룻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안타깝다. 여호와의 하나님이 나를 치시더니 이제 사탄이
우리 가족을 치는구나. 그 말이 내가 한 말 같지 않고 마침 하나님이 자기 뒤통수를 팍 때리면서 정신 차리는 소식으로 듣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용기 있게 그럼 한번 끝까지 가보자 는 마음으로 다시 나를 위로했다고 합니다. 나오미하고 그 두 며느리, 그들의 애통하면서 통곡하면서 서로 끌어안고 큰 소리를 내어 높이 울은 그것, 참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그리고는 나오미는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라. 너희 나라로 가라. 너희 부모님 품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심정, 그들의 마음을 상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의 아픔을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머니 된 나오미의 심정, 남편과 아들들을 잃고 이런 그 좌절감과 절망감과 희망이 이제 없는 삶, 또 며느리를 돕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 헤아릴 수가 없었겠지요. 며느리 된 그들의 심정, 젊은 나이에 가부가 된 신세와 대책 없는 앞날에 대한 안타까움과 아들을 못 갖는 애타운 그 심정과 생소한 곳을 향하는 불안점을 그들을 분명히 사로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한 장면의 영화 같습니다. 우리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다 여기에 며느리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돌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그대로 나아가시겠습니까? 마침내 룻은 결정을 합니다. 그대로 끝까지 가겠노라고 결심을 합니다. 이러한 장면들 좀 보았습니다. 6.25에 관한 전쟁 영화를 보면 이러한 모습이 종종 드러납니다. 피난을 가나 안 가나, 아빠는 가고 가족은 남아있고, 헤어지는 그 순간의 안타까움, 큰 오빠는 가고 부모님과 동생들은 남아있고, 떠나기 아쉬운, 할 수 없어서 떠나야만 하는, 헤어져야만 하는 그 아픔, 고통, 그 장면, 그의 눈물,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아플 때 흘린 눈물도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영화 같은 장면이죠. 여러분의 삶도 영화 같은 장면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55년 전, 제 나이가 5, 6살 때 우리 부모님 눈에서도 그러한 눈물이 흐르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들이 애통하는 그 마음, 안타까운 마음을 보았습니다. 떠나야 하나 가야 하나, 그것을, 그 애통하는 마음을 보았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20대 초반에 신학교를 졸업할 때쯤 부산 용호동 나환자촌에서 목회자를 구하는데 아무도 가지 않겠다고는 소리를 안 했어. 아버지가 그럼 내가 거기에 가서 목회하겠노라. 거기에 가서 7년을 더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7년이 되었을 때 저는 5, 6살인데 집 앞마당에 검은 추록에 우리 짐을 다
싣고 있는 것을 아주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부모님, 그리고 부산 용호동 나 혼자 촌에 있는 제1교회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나와서 작별 인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옆에서 놀면서 그들의 작별 인사가 끝날 때까지 놀면서 기다리는 순간에 다시 한번 부모님 얼굴을 보았더니 애통하는 마음으로 눈물 흘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나 혼자 되시는 권사님들과 장로님들 눈에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작별 인사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희 어머니가 그 순간 결정을 합니다. 나는 여기에 7년 동안 별로 있고 싶지 않았다. 그냥 나는 아버지 따라왔다. 남편 따라왔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정말 더 있고 싶어서, 확실히 더 있고 싶어서 7년 더 있겠습니다 하고 그 눈물 흘리는 그 장면에, 그 순간에 권사님들하고 장로님들이 보는 그때에 아버지를 쳐다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순간에는 우리 집에 있는 짐을 푸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어머니께서 거기에서 7년 더 살겠노라고. 그것은 어린 우리로서는 천대받는 길이었습니다. 우리로서는 초등학교에 다니기 시작할 때부터 조롱받는 길이었습니다. 왜? 문동이촌에 살기 때문에 민간인 국민학교, 초등학교 다닐 때 거기에 있는 애들이 우리를 받아주지 아니하고 우리한테 조롱하면서 자기 옆에 앉지도 말고 같이 걷지도 말고 같이 놀지도 말고 때에 따라서는 우리한테 돌을 던지면서 얼굴에서 머리에서도 피도 참 많이 흘렸습니다. 어머니는 이 모든 아픔을 아시면서도 또 다른 7년을 더 있자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결정이 어머니를 새롭게 만드셨습니다. 바로 그 결정이 우리 가정의 축복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 결정이 오늘 저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 사랑의 교회 처음 초청받아 특세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 때 한 번도 저는 오정현 목사님을 만나본 적도 없고 사실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또 이러한 조금 큰 교회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 후 여러분들과 이 교회에도 어떤 아픔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세상에 많은 교회에도 어려움이 있듯이 이 벽에서도, 이 교회의 성전의 벽에서도 눈물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마음속에도 눈물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가야 합니다.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룻처럼 참아가면서 끝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애통하는 마음을 가졌었습니다. 눈물을 많이 흘렸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 우리와 같은 심정으로 체험하셨습니다. 그냥 편하게 그의 그의 목을 거둘 수도 있었지만 그냥 편하게 그냥 돌아가실 수도 있었지만 아니하셨습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끝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잔을 거두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결정을 합니다. 가는 길을 계속 가겠노라고. 끝까지 가겠노라고. 피와 땀을 흘리시면서 애통해 하시면서 기꺼이 십자가의 길로 가셨습니다. 그 가신 길이 오늘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결정, 십자가로 끝까지 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결정, 끝까지 가신 그 결정이 오늘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다시 룻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룻도 가는 길을 계속 가기로 결정합니다. 끝까지. 희망이 없는 곳이라도 가겠노라. 젊은 나이에 다시는 결혼을 못하더라도 가겠노라. 외국 땅이라 저주받는 곳이라도 가겠노라. 그의 고통, 그의 갈림길, 그의 애통, 그의 슬픔, 돌이킬 수 없는 인생의 비극, 이방인으로 베들레헴에서는 다시 결혼할 수 없는 그 시대지만 그 고통을 감수하고 분명히 그때 1초, 2초, 3초 안에 결정을 합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와 같이 가겠노라고. 그리고는 룻은 오늘 말씀 그대로 너무나 멋지고 확실한 말을 합니다. 그 말씀 속에는 완전 충성, 완전 결의, 완전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에 보면 에스더의 그 완전 충성, 완전 담대, 완전 믿음에 죽으면 죽으리라 하듯이 오늘 말씀인 룻의 말씀은 그보다 더 위대하면 위대했지. 이 안에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우리의 희망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룻 1장 16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견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고 결정을 합니다. 이 발언, 이 말씀 대단한 선포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이 발언은 룻이 단지 그녀의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한 말만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서 있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즉 이 고백은 순수한 한 여인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행하라. 이러한 담대함을 가지려고 주시는 말씀이고 이렇게 담대함은 희망이 있으라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완전한 믿음과 헌신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확실한 희망의 말씀인 것입니다. 룻의 말이었지만 여기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언약을 확실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첫 번째,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이라고 고백. 룻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이 고백은 마치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하늘로부터 받은 빛으로
전적으로 전환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방인인 룻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뀐다 이것입니다. 믿음으로 간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겠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전적으로 전환한 모습을 여기에서 영상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둘째,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는 고백은 완전한 믿음입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여기에서 볼 것은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라는 고백은 완전한 결의, 즉 커미트먼트입니다. 완전한 결의입니다. 네 번째,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라는 고백은 완전한 희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 즉 페이버를 받기를 원하면 이런 담대한 마음으로 살아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좋으려면 두 가지를 꼭 해야 합니다. 첫째, 믿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어렵다 하셨습니다. 두 번째, 행함이 있어야 된다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행함으로도 어렵다 함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으로 어려움을 받아야 된다고 이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믿는 사람들한테 한 말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한테,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그분들은 오직 계명 법에만 포커스가 있으니까 그것만이 아니다. 은혜를 정말 받으려면 주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고 강조한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한테 한 것입니다. 행함으로 어렵다함을 받아야 한다 할 때는 야고보서에 보면 믿는 사람한테 이야기하였습니다. 믿는 우리들한테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행함이 있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강하게 표현하셨습니다. 이 구절에 보면, 오늘의 구절을 보면 룻은 그 말씀 속에 둘 다 했습니다. 믿음도 보여주고 행함도 보여주었습니다.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을 때 이것은 완전한 믿음입니다. 또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그 고백 완전한 행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애통하고 힘들 때 이렇게 결정하시기를 원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우리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 결정적인 순간 때 우리는 순간적으로 빨리빨리 1초, 2초, 3초 안에 결정을 해야만 합니다. 희생길을 택하면 1초, 2초, 3초 만에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정하기가 오래 걸린다는 것은 기도해 보겠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들 합니다. 거룩하게는 보이지만은 우리 다시 한번 솔직하게 봅시다. 그 문장을, 그 마음을 따지고 보면 그것은 계산하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희생의 길을 줄이려고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1초, 2초, 3초 안에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을 주셨습니다. 그 기준이 바로 희생의 길입니다. 왜냐하면 그 희생의 길이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시고 그 희망의 승리의 길로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도 같은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 고통을 지셨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희생의 길을 가셨습니다.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끝까지 가셨습니다. 끝까지 가니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부활이 있었습니다. 주님 계획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끝까지 가니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승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애통함과 아픔과 그 안에서 그것을 안고 가면 끝에는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준비하신 계획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다시 룻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룻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또 그렇다고 룻기에 분명히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기에 하나님께서 룻에게 멋진 남자를 만나게 해 주십니다. 알고 보니 보아스라는 남자를 만나게 되었는데, 보아스는 룻의 돌아가신 시아버지의 친척이었습니다. 특이한 것은 그 시대에 유대인의 법에 따르면 한 세대가 대를 잇지 못할 때 살아있는 친척과 결혼을 하여 그 기업을 계속 이룰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보아스는 룻이 자기와 친척된다는 소식을 알기 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알기 전 룻의 그 착한 모습과 예쁜 마음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룻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 남편이 죽은 후로 너가 시므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너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가 분명히 들었느니라. 그리고 보아스는 계속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 행한 일이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기를 원하노라. 페이브를 주기를 원하노라. 이 이야기입니다. 이에 룻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영어로부터 먼저 할게요. May I continue to find favor in your eyes. 한국 성경에는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룻은 대답을 할 때 주님 눈에 보시기에 좋은 행함을 계속 하기를 원하노라고 영어 성경에는 써 있습니다. May I continue, 계속해서 이렇게 주님 보시는 게 좋은 일을 하겠나이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 즉 favor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혼을 합니다. 이것은 보아스만 좋아서 결혼한 것만이 아니고 룻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기에 하나님께서 룻에게 주는 특별한 선물, 즉 favor입니다. 그 favor이 어느 정도에만가 하면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역사가 이 가정을 통하여 다윗까지 또 예수님까지 이르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부터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쭉쭉 내려갔어. 살몬은 라합에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벡을 낳고 오벡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14대 후에 룻으로 통하여서 예수님이 탄생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희망의 약속입니다.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애통하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 서러운 마음, 하나님께서 그 계획 속에 있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고 끝까지 가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가면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룻의 이야기는 많은 어려움과 안타까움을 보여주었지만 실은 희망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애통함과 슬픔이 있습니다. 때에 따라 밑바닥까지 떨어지기도 합니다. 의지할 곳과 사람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종은 믿음으로 행하여 끝까지 가면 룻같이 승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의 어려운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 아픈 길을 걸었습니다. 끝까지 십자가까지 가셨습니다. 그의 결정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 엄청난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그 사실을 안 우리로서는 감당하지 못할 참 멋있고 하나님의 그 위대함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룻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함에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면 어마어마한 부활과 승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우리 삶 속에 계속해서 주님 보시기에 좋은 행함이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